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4월 첫째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해보십시다. 함성.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성전을 지어갑시다. 그 성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어졌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터인데 지난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모든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골조 공사인데 이제 5층까지 마지막 모든 콘크리트 타설하는 이제 부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금요일 날 이 작업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5층입니다. 5층. 받칠 구조물들 이제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다 끝났고요. 이제 하드웨어가 장착됐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인데 건물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름답죠. 저 날개 부분 마지막 꼭대기에 있던 날개 저게 비둘기가 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상징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터인데 이제 기초 공사가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차질 없이 순조로이 또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이 공사가 끝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현장 소장님 이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본 우리 건축위원장 우리 한인조 장로님 감사를 드리고 또 곁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건축위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일을 위하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또 지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성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셨으니 입당하고 완공하고 입당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입당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입당할 때에 입당 예물 우리가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5가지인데 첫 번째 뭐죠? 10만 시간 기도 적립 통장 잘 적립을 해서 가지고 입당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성경 1독. 아직까지 시작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영혼 정도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누구든지 한 사람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네 번째는 감사 일천 번제 8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환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입당할 때에 부를 찬양 우리 함께 한번 하겠어요. 입당송이에요. 입당송 잘 익숙해지도록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부르심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라 성령의 바라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구역 전염해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이 찬양을 그곳 그 땅에서 그러지만은 입당하는 그날에는 이곳 이 땅에서 그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올 초에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문구에 글을 실었어요. 2024년 사상 최초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한다 하는 문구였습니다. 올해에는 세계에서 실제로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는 나라가 40여 개국, 또 유권자는 40억 명에 이릅니다. 절반 이상이 유권자로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투표에 따라서 정치 판세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해죠. 이것이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 전문지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 초에 다루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토요일 날 총선 사전 투표를 했고, 이제 오는 수요일 날 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4월 28일 날 장로님 5분, 한소 집사님과
또 권사님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투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시무장로님들이 8분인데 이 8분 가운데 지금 54년생인 3분, 또 내년에 55년생 2분이 5분이나 내년까지 퇴임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당 회원이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5분 정언하는 이런 선거를 합니다. 나라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선거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전혀 별것 아닌 것인데 그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 불필요한 생각에 집착하여서 스스로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그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선거 후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 선거가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거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이 선거는 교회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3가지 자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선거를 준비하라. 교회 선거, 나라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최초로 사도를 택할 때에 예수님은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많은 깊은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서 본받아야 될 선거에 임하는 자세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에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하고 먼저 선택했고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 지사를 최초로 선택할 때에도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제자들의 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선거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24절 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왜 기도했죠? 이 사람들이 왜 제자들이 먼저 선택하기 전에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교회의 직분다 선출이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세계 만물의 주인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분이 장로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권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내가 B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투표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가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이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돼요. 근데 이러한 때가 되면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힘들고 긴장이 되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선거할 때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선거를 저는 8번째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8번째. 8번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긴장하고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떤 때는 다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나왔어요. 그래도 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편치 않아요. 왜? 안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장마철에 우산 장사 아들과 양산 장사 아들을 둔 애비의 마음. 그게 언제 되느냐? 선거 때만 되면 그 마음이. 다른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선거 때만 되면 정말 초긴장이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또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 무엇보다도 선거의 결과에 나왔을 때에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또 그거 별일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절대로 안 괜찮아요. 누구도 괜찮지 않아요. 누구도. 시험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시험 들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시험 들 거 다 몰아서 그냥 제가 시험 들고 아무도 시험 들지 않겠어요. 예. 나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하나님 제발 제가 시험 들고 나머지 아무도 시험 안 들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요. 네, 저도 안 들고 여러분들도 시험 안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사탄은 이때에 자기에게는 적게, 그래서 누구를 시험할까 호시탐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삼킬자를 찾으려고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상황도 아닐 것 같은데 이때가 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태도 하나, 심지어 눈빛 하나, 그리고 어떤 상황 하나,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는 시험에 든 본인이 제일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손해고요. 그리고 교회가 큰 누를 입습니다. 영적인 큰 신앙에 타격을 입게 돼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안 괜찮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 원이로되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방비하고 혹시 빠졌을 때에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떨어져도 기분 굉장히 불쾌하죠. 저도 한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명단에 내 이름 철자 하나만 틀려도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누군들 속 상하지 않고 또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뭐 그런 일이 그렇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걱정, 근심, 시험, 상처 없이 지내온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이 잘 기억 안 나면 시라도 한 기 기억을 하시기를 바래요. 도종환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라. 봄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화나더라도 한번 울 분을 토하고 울고 그래도 의연히 또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게 대견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이번 이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함으로 시험을 대비하고 혹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깊이 생각하라. 국가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받고 받은 은혜대로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없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은 어떤 계급이나 또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에 맞게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선서를 해요. 거기에는 직무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위임목사 다 선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고요.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본인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투표를 하는 여러분도 책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고 됐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지금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뭐 하고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집사를 그래 한다면 장로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먼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소양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그나마 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테스트 과정을 계속 거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는 피택이 되고 나면 6개월 이상 반드시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노회에서 교육을 받고 장로 고시까지 치고 임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격에 충족하여서 일꾼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미 장로님이 되신 분들,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격이 충족되어서 일꾼으로 선택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허물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런 성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미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으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 항존직이란 말은 항상 존재하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직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직을 맡으면 이미 맡은 분들도 맡을 때에 이 교회에 빼를 묻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서울 서교회의 중직이 되고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이 서울 서교회와 내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여기에 빼를 묻겠다. 그래서 항존이에요. 항존.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항존직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 그게 그래서 항존직이라고요.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선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후반기에 새 성전으로 가면 내년부터 최소한 3년은 비행기가 마치 이륙을 할 때에 모든 에너지와 힘을 출력을 최대한 높여서 이륙을 하는 것처럼 최소한 3년은 정말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봉에 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을 뽑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는 여러분도 또 임직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도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뽑아놨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도 국민 50%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20% 30%의 지지를 못 받아도 국회의원이 됩니다. 심지어 비례정당 같으면 겨우 한 3% 5%만 돼도 국회의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이 그 국회의원에 있는 게 아니라 뽑은 우리 국민도 책임이 있다고 해요. 교회는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려면 투표자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분의 2가 안 되면은 안 돼요.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부의 지지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안수집사님으로 세웠는데, 권사님으로 세웠는데 직무를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3분의 2의 지지를 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책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선거를 준비해야 돼요. 투표하는 여러분이나 임직을 받을 분들의 모두가 이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거기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장로는 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돌보는 거. 그게 장로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냥 어디서 막 일하고 이게 아니, 이제 그거 하던 때에서 장로가 되면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집사들은 또 쭉쭉 있었죠.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국가의 일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대통령을 왜 세웁니까? 자기의 사역과 이익과 명예와 영달의 기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국가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렇거든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투표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 친분, 또 내 지인, 내 성향, 내 이념, 그게 따라서 국가 투표도 해서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공익을 위하여서, 공의를 위하여서,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합당한 사람인가,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교회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서, 공익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직분자예요.
직임은 다 다르지만, 직무는 다르지만은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중직이 되면 이제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전에는 내 유익,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좀 도움이 받을 거, 내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중직이 되면은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바지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할 거냐, 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다른 사람과 또 공동체를 세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에 임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 친분과 지인과 관계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끼리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하고 공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본인들도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정말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선거를 준비하고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좋은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현재 심우하시는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좋은 안수 집사님들, 또 좋은 권사님들,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로 참 좋은 교회로 지금까지 왔어요. 좋은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은 좋은 성도님들이 있기에 그런 것이고요. 좋은 안수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성도님들이 있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보면서 교회가 뭐 이랬지만 다른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들어가 보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요. 저는 서울서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지금까지 자랑스럽고 기쁘고 명예스러워요. 예,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당에 우리 노회고 어디든지 내놓아도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사역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정말 좋은 교회로서의 이 전통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이 바통이 잘 릴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서울 서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토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다시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도로 선거를 준비하자. 두 번째, 책임을 깊이 생각하자. 세 번째,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큰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